성지순례 특별 설교 세 번째, 가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이번에 가나에 위치한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비잔틴 시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때이거든요. 4세기, 6세기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자리에 기념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탑, 사찰, 유적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참 이렇게 후대에게 전수하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장소들, 그것들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 기념교회도 가보니까 지금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은 그 프란치스카 교회,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 교회 지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무덤도 있고, 뭐 모자이크 바닥, 그리고 최하단부에 가보면 1세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둘러보지 못하고 이곳에 가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 이 항아리가 큰 유리관 속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나왔어요. 이 항아리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그런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있는 이 석회석 돌 항아리에는 정결례식에 사용되는 물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돌을 들어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 물은 다른 용기에 옮겨져서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이런 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이 있었고, 그 예식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천국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성질내지 마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성질내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는 거죠. 잔치집에 와서 성질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를 천국잔치다, 부흥에만 천국잔치가 아니라 이 새벽 예배도 천국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박중서 집사님, 잔치집의 주인공처럼 표정 좀 바꿔보세요. 2주 동안 많이 어두워지셨네. 잔치집에 청함받은 사람들, 청함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의 그 혼인의식은 안식일과 그 절기 행사와 아울러서 반드시 포도주가, 왜냐하면 그 포도주 자체가 그 기쁨의 음료,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기쁨의 어떤 잔치집의 그 특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돌 항아리, 방금 보여드렸던 그 돌 항아리.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하인들은 그대로 행했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이미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있었지요.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혼인잔치에는 다시 기쁨이 넘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죠. 순종할 때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미어 터집니다. 5시인가 되니까 문을 닫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늦은 밤에 도착해가지고 빨리 화장실에 가서 오줌 싸고 다음 장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오줌 싸고 나오니까 문을 막 잠가버린다고 막 협박을 해가지고 막 빨리 나왔던 그 기억만 있어. 그곳에 가서 막 주님, 이곳이 그곳이군요. 할 수도 없고 순례객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빨리빨리 밀려서 막 나와야 되고, 이것이 항아리 막 나오고.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이 어딨냐. 가이드의 최대의 사명은 공짜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다 알고 있어서 안내를 해줘야 돼. 이것이 최대의 문제예요. 항아리를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줌을 제때에 싸게 해주느냐, 밥을 제대로 주느냐, 나중에는 에루살렘 가방을 몇 불에 샀느냐. 이것이 우리의 핵심 문제가 돼버려. 대추야자는 10,000원에 또는 50,000원에 뭐 얼마에 샀느냐. 밥을 먹을 때 누가 먼저 먹느냐. 원초적인 본능만 남지 않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골목을 딱 빠져나오면 와인 파는 상가만 쫙 있어. 와인, 포도주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와인을 사다가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나한테 가이드가 묻더라. 목사님도 성찬식 할 거냐고. 아니, 우리는 그런 짓거리 안 한다. 우리는 그냥 갈릴리 호수 위에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자체 임직식을 거행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결핍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겨서 아파하는 그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상징한 음료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너무 소박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파국의 순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결핍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때 그 결핍을, 그 파국을 무엇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탈진의 상태가 와요. 그때 그 탈진을 우유주사로 채우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 탈진의 순간을, 궁핍의 순간을, 인생의 그 허무함의 순간을 소주로 채우는 순간 우리는 주정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 결핍, 그 궁핍의 순간을 우리가 어떤 쇼핑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집은 가난한 집이 되는 거예요. 가짜로 채우면 안 돼.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인스턴트로 과자 같은 걸로 채우기 시작하면 배가 부른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
콩갈 젖꼭지를 물고 살면 안 돼. 콩갈 젖꼭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데 이걸 평생 물고 산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 인생의 결핍은, 내 인생의 궁핍은 누가 채우실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뭘 부탁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것까지 전화드려서 미안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귀찮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전화했냐 할 수도 있습니다. 집회하고 있는 교회 장로님이 병원장님이시래. 그런데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야, 병원에 입원했더니 어지럼증이 있어요, 조금 답답해요, 우울해요, 힘들어요, 이런 감정이 있을 때 그 교회 부목사들이 원장님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누구 집사님 입원하셨는데요, 좀 어지럽다고 하니까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어야지. 담임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 그런 것까지라도 이 장로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부탁할 때 좀 미안할 때가 많아. 죄송해요 이런 걸로 전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것까지도. 이 아침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없습니까 돈이? 그것까지라도. 인생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하십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우유값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카드가 다 막혔다면 새벽에 안 나오셨겠습니까? 손녀들은 새벽 기도를 산길 타고 논뚝길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침에 당장 가서 먹을 것이 없어. 아침에 기도해야 먹을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떤 의미에서 결핍은, 궁핍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와 같습니다. 부요함이 복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부요해져 가지고 겸손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부요한 교회가 싸우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궁핍이 저주 같지만은 오히려 궁핍할 때 신앙은 가장 절박합니다. 궁핍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부부는 더 뜨겁게 살아갑니다. 부부관계가 깨질 때가 언제냐? 살만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싸우냐? 돈이 모일 때입니다. 살만하면 교회는 싸우더라고요. 이제 붕댔다 싶으면 네 돈 내 돈 따지더라고요. 장모님이 먹어버리든지 목사님이 먹어버리든지 돈 먹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궁핍의 때가 주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을 때인데,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우리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배운 것이 문제. 구체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인생의 소박한 문제까지라도, 인생의 모든 결핍을, 궁핍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처음에는 좋은 것 내놨다가 나중에는 헷갈릴 때 적당한 것을 내놓는데 어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생명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지요. 바울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자녀가 무엇을 구할 때 돌을 주고 뱀을 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 촛대의 비밀,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항상 충만해져.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보배와 같은 5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는 게 좋아.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어. 운동 잘해서 살아있단 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떠실라 그래. 그러다가 암 걸리면 어떠실라 그래. 운동 안 한 사람이 안 걸린 거야 뭐 괜찮다 치지만은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암 걸리면 어쩌려 그러시냐고요. 나는 운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칫 착각을 해. 착각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 내가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내가 아침에 뭘 먹기 때문에, 선식을 먹기 때문에, 뭘 먹기 때문에 자칫 건강식품 전도사가 되기 쉬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미약해. 너무 초라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돈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가 먹고 쓸 것도 없을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했다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살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보았듯이 제자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뭘 선포해야 돼요? 영광을 선포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 믿는데 맨날 부끄러운 역사만 보여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선조들이 할 일은, 식구들을 구원할 때 할 일은 말을 줄이는 거예요. 엄마들이 말로 뭘 바꾸려고 그러는데 안 듣습니다. 말을 줄이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지라. 혼인잔치집에서 드러나고 예배당에서 드러나고 예배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야 많은 사람이 영광 앞에 굴복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가 영광이 사라졌어요. 교회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돈 있으니까 다 회집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 영광을. 장로님들이 영광을 보여. 영광을. 목에 힘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 그의 얼굴의 광채 달라져야죠. 영광을 보여줘. 영광. 그래야 나도 장로님 하고 싶다. 나도 목회하고 싶다.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밀한
은밀한 고백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극단의 길로 가지 않고 마약쟁이 되지 않고 주정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불경기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정작 교회 안에서 불경기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 난 우리 교인들이 막 생명 걸고 불 끄는 거 본 적이 없어. 난 우리 교인들이 생명 걸고 막 온풍이 끄는 거 본 적 없어. 생명 걸고 차량 운행 잘해서 과속 스티커 하나로 덜 끊어야 되겠다. 막 끊어와요. 궁핍에 붙들려 있는 목사 만났으면 피차간에 힘들었을 것 같아. 불 좀 꺼야, 온풍기 좀 꺼야, 에어컨 좀 꺼야, 밥 좀 그만 먹자, 반찬 2가지만 내놓아라, 떡은 웬 말이냐, 밥 먹으면 됐지, 떡까지 먹으면 그것이 사람 새끼냐, 빵은 또 웬 말이냐. 우리가 먹는 빵들이 보통 비싼 빵들입니까? 보통 빵 500원, 1,000원 하는데 돌레미 빵 4,000원씩 막 8,000원씩. 우리 애들 살람수거리 애들 막 진짜 등골 빠진다니까요. 그냥 불량식품 음료수 먹어야 되는데 이디야 카페 막 5,000원, 6,000원짜리. 거기다 막 연어로만 해서 막 애식하고. 뭐 살람수거리 애들이 뭐 이런 식이야. 밥 한 끼 대접받으면 살람수거리 애들 연어로만 가서 밥 먹는다니까. 이디야에서 후식 먹고. 이야, 어제도 광신대 갔더니 우리 여민이가 내 첫 수업에 들어왔더라고. 제가 딱 갔더니 방이 그래서 수업 끝나고 딱 나왔더니 우리 주영이하고 우리 민서가 이제 자기들이 선배라고 이 민서 선배라고 민서는 4학년이야 벌써. 주영이랑 데리고 입구에서 했더니 주영이가 목사님 반가워요. 교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야 너무 멋있다. 이 모습이 훨씬 멋있다 막 이러는. 차 마시러 가자 그랬더니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좀 주고 왔더니 너 어제 카톡으로 문자 보냈어. 우리 삼겹살 먹습니다. 이야, 니들 클래스가 다르다. 예, 뭐 5인분 질렀습니다. 그러던가. 우리 애들도 보면, 우리 샬롬스쿨 애들도 불경기를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불경기를 몰라. 항상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인생은 죽은 소리 안 해. 내가 은퇴했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돈을 모으지 않냐면 내가 뭐지 어쩌고 당신한테 커피 사라고 하지도 않는데 죽은 신용을 쏟아내는 이거 부흥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요구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육적인 어떤 물질은 통로는 말랐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여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겠다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제물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순종의 제물이 되세요. 기도의 제물이 되세요. 예배의 제물이 되세요. 나는 절대 새벽 예배는 못해. 나는 절대 새벽 예배 못하고 혼자 하지 말고 하겠다 하십시오. 그러면 새벽 예배에 필요한 건강과 능력을 체질을 다 바꾸어 줄 겁니다. 새벽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저녁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거야. 새벽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정상치로 돌아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영광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요, 이제는 그 어떤 진짜 살아있는 성령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광주청사교회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면 영광이 선포된다. 이곳에 가면 기적의 메시지가 늘 넘쳐난다. 진짜 광주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구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